반갑습니다. 예,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공부들 하러 여기까지 오셨네요. 바울과 선물이 2015년에 나온 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원래 계획은 작년에 나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늦어져서 나왔는데요. 그렇더라도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책들이 빨리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고 또 대작인데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한국의 신학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졌구나 하고 느끼게 돼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할 때 보면 교수님들한테 외국 신학자들 소개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 그분들이 그때쯤 미국에서 가르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뭐 은퇴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다 그래서 상당히 늦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했었는데 한국에 이게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책들을 4년 만에 출판할 수 있는 출판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물결 플러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손에 들게 되었고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과 선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영어 제목이 Paul and the Gift인데요. 이 책은 은혜 개념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개념이 참 미묘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 책은 그 은혜라는 개념을 선물이라는 범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인류학의 선물 범주를 활용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물이라는 범주가 은혜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영역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선물이라는 범주로 이해할 때 은혜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일종의 연구 전략을 세운 거죠. 여러분들 뭐 대부분 기독교인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말에서 선물의 물자는 한자어로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니까 선물 그러면은 물건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물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하여간에 뭐 뭐든지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광범위한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 말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과 이제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 선물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은혜 개념에 접근해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서술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바울과 선물 이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은요, 은혜란 다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면을 보면 뾰족하고 어떤 면을 보면 평평하고 어떤 면을 보면 삼각형이고 어떤 면을 보면 오각형이고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 경험하느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다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의 측면 또는 몇 개의 측면을 확장해서 그것으로 은혜 개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이 개념이 또 은혜라는 하나의 이 실체가 한쪽에서 볼 때 어느 쪽에서 보자면은 삼각형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삼각형이라는 내가 파악한 그 개념을 확장해서 그것으로 은혜라는 개념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perfection, perfection이라는 개념을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책 자체 내에서 또 번역하기를 maximize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extension of concept 이렇게 또 해석을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하고도 그러거든요. 그걸 우리말 해석 용어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fection이라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개념 확장 또는 극대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용어인데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는 이 perfection이라는 말을 주로 극대화라는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측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크게 6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이 가운데 하나 또는 몇 개의 개념을 극대화한 그 결과물로서 은혜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신 거는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의식하셨든 의식하지 않으셨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책의 성서학적인 의의를 크게 2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바울 신학의 세 관점 논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바울 신학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수 있는 바울 신학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나온 바울 신학 연구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평가에 동의해서 이제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조금 표현을 바꿔서 금세기에 나온 가장 뛰어난 바울 신학 서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평가하느냐 하면 바울 신학의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를 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 신학의 세 관점이 무엇이냐?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 기독교가 은혜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건데요. 이 값싼 은혜라는 현상은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오해함으로써 생겨난 것인데 그것이 아까 설명한 은혜의 6가지 극대화 가운데 비순환성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비순환성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밝혀냄으로써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값싼 은혜 이 현상,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 점에서도 또 이 책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옛관점, 세관점 논쟁이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옛관점이라는 것은 없고요. 세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관점을 그냥 옛관점 또는 전통적인 관점 그냥 이렇게 편의상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세관점 논제 먼저 세관점이라는 것이 대두되기 전에 우리는 주로 바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면은요. 바울 당시의 유대교, 신약성서 시대의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차가운 율법주의였다.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종교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고 말함으로써 윤리적 행위로, 거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란 곧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윤리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윤리와 믿음의 또는 행위와 믿음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윤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믿음을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윤리가 아니라 교리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해가 왜곡되게 되고 그 결과로 행위 무용론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행위와 우리의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가, 값싼 은혜의 문제가 이 옛관점 내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해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계기를 만든 책이 1977년에 나온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입니다. E.P. 샌더스가 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제2성전 시대 유대교를 연구했습니다. 정확히 이 책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의 다양한 유대교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유대교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 유대교에 대항해서 은혜의 종교로 기독교를 제시했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에 계속 머무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실소 나가겠어 하고 율법으로부터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에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언약에 머무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해된 그런 유대교를 가리켜서 covenantal nomism,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자, 이러고 나니까 바울 신학에 심각한 혼란이 생겨났겠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누구랑 싸운 거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왜 공격한 거냐? 똑같이 은혜의 종교인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 신학의 주제가, 이슈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습니다. E.P. 샌더스 자신이 제시한 답도 있었지만 E.P. 샌더스가 유대교 연구에서는 훌륭했지만 바울에 대해서 제시한 답은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몇 사람들이 바울은 누구랑 싸운 거냐, 바울이 유대교를 왜 공격한 것이냐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했는데 그렇게 지지자가 많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지지자를 얻은 입장이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의 답이 새 관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 관점 그러면은
대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교 배타주의와 싸운 것이다. 바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을 새 시대가 동텄다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것. 그게 바울 신학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 안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다는 거죠.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유대인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그 목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도 그렇고 또 뭐 복음서까지 갈 필요 없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바울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싸울 때 등장하는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싸울 때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법이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만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 이신칭의의 정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2장 10절부터 기술되어 있는 소위 안디옥 사건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안디옥 사건의 이슈가 음식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례, 음식법, 그 다음에 뭐 절기를 지키는 뭐 이런 문제. 이게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까지 확장되면 또 뭐가 나오나요? 정결법이 음식법이죠. 할례, 음식법, 안식일, 안식일 규정. 요것만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할례, 음식법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자는 거죠. 할례, 음식법은 이게 어떤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정체성의 표지로 기능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던과 라이트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는 그것만 가리키는 거다. 할례와 정결법으로 대변되는 정체성의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 또는 경계 표지, 바운더리 마커로서 사용되는 율법.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율법의 행위라고 부르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은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이 유대교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오고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싸운 주 목표였다. 이렇게 세 관점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유대교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옛 관점은 불연속성이 강조됩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떨어져 나온 거죠. 물론 옛 관점도 연속성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할 수가 없죠.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불연속성을 강조한다면 새 관점은 옛 관점에 비해서는 연속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미 뜻하셨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고 계속해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연속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연속성은 아닙니다. 세 관점에서 더 나가가지고 Paul within Judaism이라고 부르는 바울을 아예 유대교인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속성이 더 강조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까지 생각하자면 세 관점은 중간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바울은 여전히 유대주의자들과 싸운 사람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이 지형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이 그 이후에 바울 연구에 형성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바울의 세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샌더스의 연구를 이어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유대교 연구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 관점에 대한 비판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양한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교를 이해해 보니까 샌더스의 그림이 대체로 맞더라는 겁니다. 대체로 맞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의 대체적인 그림이라는 것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 언약적 율법주의로 획일화할 수 없다 하는 이제 반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등장한 겁니다. 이 책에서 바클레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 맞다. 그런데 유대교의 각 분파들이 다 은혜를 말하는데 서로 다른 뜻으로 은혜를 말하더라. 저마다 다 은혜를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샌더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샌더스가 너무 단순화해가지고 특정 은혜 개념으로 유대교를 일반화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논쟁에 혼란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유발됐는가? 그건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죠. Grace is everywhere in Second Temple Judaism, but not everywhere the same. 은혜가 제2성전 시대 유대교 모든 곳에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약 성서학적 발견 또는 기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제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다면적인 개념이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데 바클레이가 신약시대 유대교의 다양한 문헌들을 연구해보고 또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바울 해석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대체로 은혜가 6가지로 극대화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초충만성입니다. 영어로 superabundance입니다. 이것은 선물의 크기, 선물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의 크기 또는 중요성 또는 영속성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요. 선물이라는 게 원래 더 충만하고 포괄적일수록 더 완벽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충만보다 더 나아가서 초충만성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신에게 적용되니까 이게 원래 이제 적용되다 보면은 높은 사람, 황제, 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최대한의 용어가 이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충만성이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풍성하고 아주 풍성한 것으로 초충만한 것으로 극대화하더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일성입니다. singularity. 이것은 수요자의 태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수요자가 오직 선하고 좋은 것만을 준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은혜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플라톤 철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온 사례들도 그렇고 플라톤의 이제 철학과 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영지주의로 이제 발전되는데 이원론이지 않습니까? 정신은 지고의 선한 이데아로부터 선한 신으로부터 오고 물질적인 것 악한 것은 데미우르고스 악한 존재로부터 왔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세계관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신은
악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선의 근거만 되는 존재가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은 좋은 것만 줄 수 있지 나쁜 거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 철학자 가운데서는 필로, 그리고 기독교 초기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 또는 마르키온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리는 정의의 원리와 배치되죠. 정의는 뭡니까? 옳은 것은 칭찬하고 그런 것은 심판하는 것이 정의인데, 하나님을 단일성으로만 극대화하게 되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난다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극대화는 선행성입니다. priority. 이번에 나온 번역서에는 우선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priority라는 뜻은 선물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수혜자가 뭘 아무것도 하기 전에 시혜자가 먼저 베푼다는 거예요. 수여자가 받기 전에 먼저 베푼다. 은혜가 선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어떤 의무로 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요청으로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주는 사람의 자유가 강조되는 거죠. 여기다 하나님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선행성은 주는 자의 우월성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선행성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은혜.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존재했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으니까 부모의 은혜는 선행적인 은혜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로서 생명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학에서 보면 태초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선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은혜의 또 한 가지 특징인 선행성입니다. 그 다음 극대화는 비상응성입니다. incongruity. 이것은 시혜자가 시혜자의 자격이 아니라 수혜자를 잘못 썼네요. 수혜자의 자격이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면 그 정도 아닌데 그것과 관계없이 준다는 거죠. 그 선물이 수혜자의 자격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비상응성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선물 관습과는 다릅니다. 성서시대 일반적인 선물 관습은 선물을 잘 주는 것은 어떻게 주는 거냐? 관대하게 주되 구별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의 표현이잖아요. 아무한테나 선물을 주는 것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관대하게 주되 구별해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따 잠깐 세네카의 스토아적 선물 이해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구별해서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구별하지는 마라. 지나치게 구별하지 말고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관대한 선물을 권장하기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일반적인 관습과는 다릅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가능했던 거죠. 받는 사람의 자격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선물. 그것이 이제 개념상으로는 가능했지만 고려하지는 않는, 일반적으로는 장려하지는 않는, 그것이 이제 비상응성이라는 선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극대화는 효과성입니다. efficacy. 이번에 나온 번역서에는 유효성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다른 번역어를 사용해서 좀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과 선물을 먼저 작년이 아니라 금년 소개를 했는데
그때 소개할 때 이 6가지 용어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용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완벽한 선물은 그 선물이 목표한 바를 이룬다는 겁니다. 선물이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무효하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선물이 어떤 결과를 빚어낸다는 겁니다. 신의 선물은 시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런 겁니다. 수혜자의, 또 시혜자라고 그랬군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계속 헷갈리고 있네요. 신의 선물은 수혜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신이 인간에게 덕과 재능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신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는 어거스틴이 강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바클레이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효과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할 경우에는 인간의 책임을 무화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바울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극대화는 비순환성입니다. non-circularity. 호혜성이 배제된다는 거예요. 선물은 거래나 보상이나 대여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거래와 보상이나 대여는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는 거지만 선물은 받는다는 조건을 완전히 배제한 채 주는 것이 선물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상식적인 선물 개념입니다. 영어 사전에서 gift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 이런 뜻으로 보답의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선물이 되는 거죠. 순수한 선물, 보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는 순수한 선물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은혜 개념인데 바클레이는 신약 성서 시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개념은 나중에 현대에 들어와서 새로 발명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제1장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은혜의 비순환성은 값싼 은혜의 기원이 된 거죠. 근대 이후 서구에서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고 고대 사회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것이지 보답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보답을 받기를 전혀 기대하시지 않는 의미에서의 은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금방 동의가 안 되실 겁니다. 이게 너무나 지배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없느냐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마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해결하셔야 될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지 살아도 구원받고 안 살아도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책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순환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제1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시장 교환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시장 교환과 대조되는 인간적인 영역. 여기서 인간적이라 그럴 땐 단지 사람이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하고 말할 때 거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인간적인 개념이고 공공으로부터 분리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공 영역에서 선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귀명란법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은 공공 영역에 있으면 안 되고 사적 영역에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무상으로 돈 받지 않고 또 보답해야 하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이제 선물이란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선물 개념인데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물이 경제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 선물은
오늘날에는 분리되어 있는 경제, 법, 혈연관계, 종교, 미학, 의식, 정치 이 모든 것들의 기초였다는 겁니다. 예. 선물이 그 모든 영역에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결합시키는 요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것이었고 사욕 없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자유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것이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의 부조 문화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모스의 인류학자 모스의 선물의 인류학은 주로 비서구 사회의 선물 관행을 연구한 거거든요. 우리도 비서구 사회고 많이 서구화됐지만 여전히 옛날 관습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조인 거예요. 뭐 경제 상황이 좋은 집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결혼 비용, 장례 비용은 뭘로 조달이 됩니까? 부조로 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조는 장례나 결혼식을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경제 활동인 거죠. 그런데 부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래나 대여나 보수랑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뭐 부조는 얼마 해야 된다 이런 법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하고 이런 게 오가지만 그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결혼식 부조는 몇 년 안에 다시 돌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부조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경제 활동이잖아요. 예,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조라는 것이 자발적이면서도 동시에 의무적이잖아요. 사욕이 없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익 추구하는 거잖아요. 너 언제 결혼하냐? 뿌린 돈이 얼만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익과 관련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자유로우면서도 또 강제적인 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비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서구에서도 중세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스 세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스 세계에서 선물은 거래, 보수와 구별됩니다. 여전히 그리스 사회에서도 선물은 거래와 다르고 선물은 보수와 다릅니다. 거래는 주고받고 돈으로 주고받든지 아니면 물물 교환을 하든지 주고받는 게 거래고 보수는 일한 대가로 주는 게 보수고 선물은 아닌데 서로 구별되지만 공통적인 것은 상호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상호적이라는 거죠. 선물이 거래나 보수와 다른 점은 사회적 유대, 곧 사람의 가치에 상호 인정을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선물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인격적, 지속적, 상호적 관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지 상호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아스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데요. 하나의 호의는 다른 호의를 낳는다. 이 말은 선물과 담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물하면 이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담례를 하게 되죠. 예, A가 선물을 하고 B가 선물을 받았으면 B는 먹고 꿀꺽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담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담례를 낳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 호의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호의라는 단어가 카리스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더 일반적인 번역은 호의예요. 영어로는 favor, 호의. 선물에 담겨 있는 좋은 뜻, 선물을 하는 호의, 선물에 담겨 있는 호의, 또는 선물이라는 관행을 지속하는 그런 호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카리스라는 동일한 단어가 선물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담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선물하는 사람의 호의를 가리켜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말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선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카리스테리온 또는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죠. 동일한 은혜라는 말, 동일한 호의라는 말이 선물에도 사용되고 그 선물에 대한 담례에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용어의 사용 자체가 선물은 상호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면 그리스의 공적 시혜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civic euergetism이라는 건데요. euergetism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더한 건데, euergetes 그러면 여기다 이제 es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 사회의 엘리트 가문들이 엘리트 가문들 다 이제 그 그리스 사회 귀족 가문들이죠. 귀족 가문들이 다 공직을 맡고 리더십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이 당연화되어 있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보수한다거나 군사 장비를 마련한다거나 신전을 봉헌하고 또 유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뭐 체육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거, 또 체육관 시설을 만드는 거, 또 대사 직무와 제사장 직무 또는 공공행정 비용 등을 부담하는 거. 이런 비용들의 성격이 어떤 것은 국가 재정으로 해도 괜찮은 것이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국가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엘리트 가문들이 돈을 낸 거예요. 돈을 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담례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담례는 명예입니다. 가장 큰 담례는 명예입니다. 이 당시 사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다. 그럼 뭘 주면 제일 좋아합니까? 오늘날은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하죠.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면 부끄럽게 죽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당시 가장 부끄럽게 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나쁜 놈들을 죽이는 형벌이었는데 말하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끄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더라도 십자가라는 부끄러운 형벌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로서 감히 로마의 반기를 일으킨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로서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 코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귀족 가문들, 엘리트 가문들은 그 시민사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시혜를 하면서 하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의 치적을 선언하고 공표하거나 아니면 공공행사에서 이제 행사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앞좌석에 앉는다거나 화환을 받는다거나 또는 동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문에 남겨서 공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존한다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담례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선물은 주고받고 계속 오가는 건데 비슷한 수준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했다.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보다 조금 비싼 선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선물은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어요. 10만 원짜리 선물로 돌려줘요. 그럼 이거 받고 끝내자 이런 뜻 같잖아요. 10만 원짜리를 받았으면 한 12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2만 원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사람은 다시 선물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물 관계예요, 그 당시. 근데 이제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줬다. 그럼 내가 물건으로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으로 합시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다. 그럼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선물로 할 수 있지만 뭐 이 친구 아들의 뭐 직장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이제 다른 관계를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죠. 그런 관계를 이제 친구 관계라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 관계라는 게 꼭 수평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받았는데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명예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선물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선물 관행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헤악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적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명예가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 또 수혜자는 받았으면 그에 적합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 적합한 감사가 악시아 카리스예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잖아요. 주는 사람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적합한 감사를 표현할 때도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어요. 또 수여자는 주는 사람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표현들. 자격이 있다, 적합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이 가치라는 말에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이제 요한계시록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니까 딱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표현이 헬라어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직역하면 가치가 있다. 근데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실 가치가 있다. 좀 어색하죠?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 가치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원문에는 이제 어린 양이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 형용사가 사용됩니다만 어쨌든 악시오스라는 단어. 이것이 로마로 넘어오면 후견 제도로 발전을 합니다. 로마 사회 전체가 후견 제도로 짜여져 있어요. 후견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법적이고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지원, 또 권력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피후견인은 그에 대해서 후견인의 권력 관계망을 확대해주고 투표 같은 일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후견인의 명망을 강화하고 아침에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죠. 이런 관계로 이제 로마 사회가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바클레이는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후원, 원론의 후원 그 맨 위에 있는 것들만 이제 얘기하는데 신약성서학 관련된 책들 보면 이제 후견 제도를 이제 확장해 가지고 로마 사회 전체가 후견 제도로 짜여져 있었다. 광의로 사용하자면 그렇게 서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로마 제국 시대는 맨 꼭대기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원로원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황제가 패트론 후견인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로원 귀족들은 피후견인 패트론 클라이언트라 그러거든요. 후견인이 되겠고 다시 그 원로원 귀족 밑에는 또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딸려 있겠고 또 그 클라이언트는 다시 패트론이 돼가지고 또 밑에 클라이언트들 딸려 있고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후견 제도로 로마 사회 전체가 짜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관계가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은혜를 베풀고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여기서 말한 선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그냥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지금 말한 이런 법적, 재정적, 정치적, 뭐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선물이라는 말로, 카리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보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사회가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달랐을까? 유대인들은 다르긴 달랐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사회 계층을 분류할 때 가난한 자라는 범주가 없었대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 왜냐하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범주가 우선되었고 가난한 자라는 이 계층 자체에 대한 어떤 전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당시의 선물 문화에서 가난한 자들은 선물 줘봤자 답례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아예 고려 사항이 안 됐던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서 잔치 초대받아 가셨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상석에 앉는 걸 보시죠. 거기에 앉는 사람들 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상석에 가서 앉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회적인 본능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급의 사람들을 다 잔치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선물 답례 관례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슷한 리그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초대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초대하고 초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역시 선물과 답례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초대할 때는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네 계층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건 이제 배치되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선물 관행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경건의 표지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고넬료는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기도와 구제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 보답을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돌려줄 수도 없는데 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을까? 보답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그 보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선물엔 반드시 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제 윤리의 그 뒤 바탕에 있는 논리였다는 겁니다. 선물에는 반드시 답례가 있었다 하는 거죠. 세네카가 쓴 자선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스토아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점잖고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책인데 여전히 답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거죠.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이냐? 우호적인 선의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어져야지 좋은 선물이다. 수혜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굉장히 선한 의도로 선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선한 의도로 선물을 하지만 여전히 합당한 수혜자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좋다. 답례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신사적인 선물이죠. 그러나 답례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 이것이 이 시대의 은혜 개념, 선물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배은망덕을 최악의 사회적 악덕으로 간주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한 놈, 제일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혜자는 그냥 선물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로부터 감사하는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물을 잘 주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는 게 선물을 잘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하게 줘야 돼요. 후하게 주되 분별 있게 줘야 돼요. 시혜자는 준 사실을 잊어야 하고 수혜자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세네카의 선물 윤리예요. 어쨌든 답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선물 개념이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답례가 없는 순수한 선물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인 유대가 약해지고 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죠.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끈끈한 관계가 아무래도 이제 약해졌을 것이고 또 그 고대 사회에서 선물과 답례의 관계는 경제 활동이지만 끈끈한 인간적인 그런 정이 바탕이 됐었는데 끈끈한 정이 이제 약해지면서 선물 문화도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그리스의 그 공적 시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기에 애매한 그런 사회 부조를 이제 귀족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안전장,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 안전장치 노릇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오면서 자선의 주체가 이제는 국가가 자선의 주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가나 아니면 원조 기구. 그 다음에 귀족이 돈을 내서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례할 수도 없죠. 하고자 해도.
그러니까 답례 자체가 이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답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경제활동 시장 교환 제도가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적인 선물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선물과 뇌물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경제와 선물 경제가 별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은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 선택이 강조되고 실용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선물은 연대, 개인주의보다는 연대가 강조되고 정서적이고 사심 없고 대가 없고 이런 것으로 서로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선물의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경제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분리되며 축소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선물과 교환이 대립하고 사람과 사물이 대립하고 이익과 이익에 대한 무관심이 대립하는 이러한 이제 지형으로 점점 만들어져서,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가 없는 순수한 경제 활동으로부터 떨어진 사적인 이런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순수한 선물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느냐?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하나는 루터고 하나는 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은혜의 비순환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료에 남아있기로, 이분이 발견하기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행위가 도출될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하고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잘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될 것이라고 루터는 믿었던 거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행위가 도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비순환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극대화되고 그것이 은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철학자들 가운데는 칸트의 윤리학에 의해서, 칸트는 의무란 답례에 대한 기대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대 명령, 갑자기 표현 생각 안 나네요. 뭐죠? 절대 정원적 명령,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윤리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물은 일방적이고 의무 부여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선물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선물 개념, 은혜 개념의 역사고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 해석의 역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제3장은 바울의 은혜 개념이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정리했는데, 특징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들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그 말은 안 하지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 어거스틴과 루터예요. 이 책을 쓰신 바클레이 교수님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 정말 신사적인 분이다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데, 일단 책을 굉장히 신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썼습니다. 각 챕터마다 부마다 요약이 있어요. 독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면서 책을 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안 해요. 대놓고 나쁜 말을 못 해요. 근데 뒤에 가서 보면 그 사람 욕한 거였구나 알겠는데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읽고 나서 보면 어거스틴하고 루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에요. 첫 번째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은 은혜의 여러 가지 성격을 극대화했는데 그 가운데 효과성,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가운데 어거스틴의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한번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신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그 성도의 견인 사상이 이제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왔는데, 바클레이는 그 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도외시할 수 있다. 바울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죠. 루터에 의해서 비순환성이 이제 기독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이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칼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과성,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효과성을 또 강조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칼뱅은 비순환성은 거부했다. 효과성은 강조했지만 선한 행위가 은혜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서 비상응성이지만 그러나 신자가 성화에 전념하는 것은 은혜의 필수적인 표징이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칼뱅은 은혜를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느냐?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다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이제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지만 친구의 100데나리온 갚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 바클레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제 칼빈은 은혜를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가지 선택을 피해야 된다. 옛 관점은 바울이 은혜 없는 율법주의적 유대교에 대항했다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 유대교도 은혜의 종교였다. 반면에 새 관점은 바울의 모든 동료, 그 시대 모든 유대인이 은혜의 성격에서 일치했다고 오해했는데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선택을 다 피해야 된다. 6가지 은혜의 극대화가 있는데 어떤 극대화도 핵심적 특성이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 6가지 극대화 가운데 이 극대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또 극대화가 많을수록 더 좋다고 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많을수록 더 완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언어 그 자체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얼마나 잘 쓰냐가 아니라 쓰는 사람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극대화가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가정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마다 은혜를 다 다르게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도 다른 극대화를 요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은혜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비상응성도 함께 은혜의 개념에 넣는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6가지는 전부 다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단계로 그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그 책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미리 그 논지를 깔아놓는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성서학적인 의의는 두 가지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의의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이제 값싼 은혜의 그 근거 없음을 이제 역사적으로 잘 보였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제1부가 그 점에서 이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그림을 바꿔줬다. 아마 성서학자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성서학자들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네요. 성서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2부를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재미는 없거든요. 별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잘 읽으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먼저 설명한 제1부의 내용은 성서학뿐만 아니라 신학 전 분야에 관련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들을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그냥 금방 찾아도 한 1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못 찾아봤고. 근데 주로 성서학 잡지입니다만 뭐 교회사 잡지도 있고 또 조직신학 잡지도 있고 그런 책들에서도 이 책을 이제 서평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그런 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2부의 제2성전 시대 유대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더스가 신약성서 당시 제2성전 시대라는 말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1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고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잖아요. 그걸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신약 성경의 기록은 1세기 초에 초중반에 중후반에 시작됐는데 구약 성경은 1세기 후반에 끝났거든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뭘 기준으로 하느냐? 되게 전에 볼 때는 이제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래서 뭐 주전 한 3, 400년 정도의 기간, 2, 300년 정도의 기간을 신약 중간 시대라고 편의상 부른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애매한 표현이라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표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학자들은 그 대신에 제2성전 시대라 그럽니다. 포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파괴됐거든요. 그 성전이 서 있던 기간, 그런 기간이고요. 그렇게 말하자면 샌더스가 연구한 기간은 그거랑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주전 200년부터 주후 200년까지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신약 시대 전후의 유대교인데 그 당시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유대교가 은혜를 말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때 샌더스의 주 관심은 은혜의 선행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샌더스가 그 당시 모든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했느냐 하면 율법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언약에 머무는 조건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언약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바로 은혜의 선행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또 바벨론 포로들이 잡혀가가지고 다 좌절 상태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너무 멀리 갔구나. 제가 조금 맛이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죠. 유대교의 선행성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한 거예요.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은혜의 선행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샌더스는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비상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은 은혜 그러면 비상응성을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샌더스는 모든 유대교가 다 선행성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비상응성도 말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전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의 다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은혜 그러면 다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뜻으로 은혜를 쓴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샌더스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속 논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샌더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를 연구해 보니까 비상응성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는데 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렇게 보는 문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비상응성을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라 어떤 문헌들은 보니까, 어떤 분파들은 보니까 비상응성을 전혀 은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비상응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얘네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했다는 거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름으로써 논쟁에 혼란을 유발했다는 겁니다. 샌더스가. 그래서 그 혼란 가운데 지난 40년간 그 유대교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왜 샌더스가 그런 혼란을 일으켰느냐? 모두가 선행적인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닌데
단지 은혜의 선행성을 말하는 것뿐인데 나머지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말한다고 암암리에 전제해버렸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 전제하에서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런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 5권의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천주교 성경이죠 요즘에는. 보면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기원전 20년에서 기원 후 70년 사이에 그때 그 사이 어느 때인가 기록된 책인데요. 이 책은 의인이 고난받고 미덕이 무력화되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런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어떤 대답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이 질문과 이 답 가지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잖아요. 어떤 답이 필요했느냐면 적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적합한 대접을 받는다.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훈육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보상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큰 그림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다. 은혜의 선행성, 비상응성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멋대로 하시는 분으로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이냐 이런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초충만성이 극대화됩니다. 초충만한 것인데 그것은 차별적으로 분배된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를 굉장히 강조해서 서술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은혜가 서술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왜?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해서 고난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랑은 전혀 그림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필론은 주전 20년에 태어나서 주후 50년경에까지 생존했던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필론은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유대교 사상과 절충한,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단일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선한 모든 것의 유일한 원인이 되신다. 악의 원인은 되지 않으신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쁜 일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거다. 높으신 분은 안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꼬리 자르기 비슷한 논리. 그게 이제 필론의 논리인데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원론은 아니에요. 악한 신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쁜 짓 한 거, 잘못한 거다. 그쪽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적합한 자에게 분배된다.
유대인들이 적합하니까 주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분배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바울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거든요.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준 게 아니라, 걔네가 잘해서 준 게 아니라 딱 주려고 보니까, 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주려고 보니까 걔네가 좀 낫더라는 거지.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줬다고 말하기는 좀 본인이 말해도 좀 그렇잖아요.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어떤 특권,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적합한 원인이 아니라 분배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은 적합한 자에게 분배하신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을 선택하셨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찾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단일성, 선행성, 초충만성, 효과성 같은 요소들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문헌은 쿰란 문헌 가운데 호다요트라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1QH, 그래서 1번은 쿰란 1번 동굴에서 나왔다는 뜻이고요. H는 호다요트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1번, 쿰란 1번 동굴에서 나온 호다요트라는 뜻인데요. 이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넘쳐 흐르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초충만성이 강조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초충만하신 은혜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무능력 사이의 무한한 차이. 우리는 정말 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호다요트에는 비하적인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벌어지마도 못한 놈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비상응성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먼저 베푸셨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아까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선한 사람 상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상 받을 만하니까 상을 받았다. 이런 논리라면 호다요트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그런 식의 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태초에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우주의 규정에 미리 기록해 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특별한, 여기서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쿰란 공동체겠죠. 쿰란 공동체의 특별한 지위를 우주의 규정에 미리 기록해 놔서 그대로 주신다는, 자격 없는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정말 벌어지지도 못한 놈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논리. 그리고 효과성. 용서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정화하시고 또 새로운 통찰을 주셔서 새롭게 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은혜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위필론의 성서 고대사. 왜 위필론이라고 부르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필론이 썼다고 돼 있어서 필론이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필론, 위아래가 아니라 가짜 필론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은 성서 고대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성서 고대사라고도 나오고 위필론이라고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책은요 아담부터 사울 죽음까지 역사를 재구성했습니다. AD 1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또 거듭돼서 실패하고 뭐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 마음에 안 들어도 얘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도 또 그 자신들의 꼬라지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난당하는 상황,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각 책마다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운데 은혜가 다 다른 거죠. 그걸 이제 제 2부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개혁가 되시는 대로 제 2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특히 신약 성서 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일시적 버림의 순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위필론의 성서 고대사입니다. 한 권 더 있군요. 마지막으로 에스라 4서. 네 번째 에스라란 얘기입니다. 제4 에스라, Fourth 에스라라고 부르고요. 어떤 책에는 에스라 2서의 뒷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에스라 4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형은 다른 그런 묵시문학인데 어쨌든 묵시문학입니다. 이 에스라 4서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 후에 갑자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전에도 물론 위기 가운데 살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파괴돼 버리니까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믿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겠죠. 하나님 약속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에스라 4서는 에스라와 우리엘, 천사 우리엘의 대화 형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해가는데요. 결국은 에스라가 변화해가지고 우리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엘이 에스라의 생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서술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엘은 두세 개의 관점을 취합니다. 현세와 장차 임할 세상은 하나님께서 두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우리가 나쁜 놈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그 말 맞아. 그런데 그거는 현세에만 통용되는 거다. 이제 그날이 오면, 종말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비상응적인 은혜는 통용되지 않아. 그때는 철저하게 너희의 삶에 따라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공의의 원리만 작동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세계, 현세와 장차올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이후의 세계는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 그게 이제 에스라 4서가 우리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상인데요. 여기에 초충만성, 하나님의 은혜는 초충만한 은혜죠. 그런데 상응적인 은혜. 현세에는 비상응적인 은혜지만 심판 날에는 철저하게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상응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권의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비상응성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대별된 두드러지는, 그에 앞서서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은혜의 극대화가 비상응적인 은혜인데요. 이것은 제2성전 시대 유대교의 여러 문헌들, 여러 분파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극대화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6가지 극대화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또 바울만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은혜를 말하는 그 당시 유대교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옛 관점은 바울만 은혜를 말했다. 그것도 아니고
세 관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말했다. 그것도 불충분하고, 제각기 다른 은혜를 말했는데 그 가운데 바울도 하나였고, 바울의 은혜는 비상응성으로 특징 지어지는데 바울만 비상응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헌들 가운데도 비상응성을 말한 문헌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들이 비상응성을 말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비상응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비상응성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여긴 비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 놈 못한 놈 똑같이 은혜를 주니까, 그럼 잘한 놈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어머니 죽인 놈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합리하잖아요. 불이잖아요, 불이. 공의와 섭리를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상승 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선한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들을 보니까 종종 비상응성을 배제해버리거나 아니면 비상응성을 포함시키되 특별한 설명을 넣어서 했던 그것이 이제 비상응성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 5개의, 물론 비순환성은 최근에 만든 거니까 빼더라도 4개의 방법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제2성전 시대 유대교에서 은혜는 모든 곳에 있지만 모든 곳에서 은혜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가장 큰 기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해석과 로마서 해석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철저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 앞에서 이루어진 은혜 개념이 특징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하나씩만 뽑아가지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흐름에서 자, 아까 설명했어요. 모든 유대교들이 다 은혜를 말했고 지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했고 바울도 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면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 유대교 분파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바울의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기독론적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프리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 사건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유대교, 어떤 유대교 분파와도 공유될 수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방인 선교와 관련 짓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 선교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은혜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진 선물 사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인데요. 모든 서신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죠. 1장 3절은 인사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살리기가 어려워서 영어 성경을 인용해 봤는데요. 바울의 독특한 인사는 Grace to you and peace.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그 은혜와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Gave himself. 그 자신을 주신 분이다. 준다. 이 말이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 은혜 선물이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헬라어도 비슷해요. 준다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선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선물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바클레이가 설명 안 한 부분인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우리 그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 있기를 아멘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제 높은 사람이 후견인이 이제 베풀면 내가 되갚을 방법이 없으면 뭘로 돌려주는 겁니까? 답례는 명예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명예 가운데 최고의 명예가 뭡니까? 그게 영광이잖아요. 최고의 명예,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아무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 안에도 선물과 답례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걸 설명을 빠뜨렸는데 이 책은 은혜라는 용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은혜 개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은혜라는 용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카리스라는 용어지만 그 외에도 은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반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선물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대립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대립의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리스도 선물, 이 선물이 이 비상응적인 선물이 일반적인 가치의 정의 또는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범과 동기와 실천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 그리스도 선물은 일반적인 가치 체계, 또 가치의 정의, 모든 가치의 근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규범과 동기와 실천, 새로운 가치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 가치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말이 뭐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뜻이다. 이거는 이제 신약 학자들 사이 입장이 다릅니다.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다라고 보는 분들인데 이분은 이제 후자인 거예요.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다, 판정된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건데 그 전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해 오던 선물을 받는 자격,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의 행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선물이 모든 가치 체계를 전부 다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근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의를 정의할 수 없다. 그리스도 선물 복음이 율법의 규범적 지위를
해체해버렸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선물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갈라디아서에서의 논지예요. 저는 100% 납득은 잘 안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주제 논지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 선물은 기존 가치 기존과 무관하게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수혜자는 전통적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으로 인하여 모든 가치 체계의 재조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던 그 가치 시스템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부 다 해체되어 버리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전까지는 율법이 가치 기준이었는데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가치의 기준으로서의 근거를 상실해 버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중해 연안사회 치열한 경쟁 문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대립하는 공동체, 잘못 읽었어요. 치열한 경쟁 문화와 대립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혁신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선물의 가치가 입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혁신적 공동체의 형성을 장려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잘 안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자 읽어보시고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비교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선물 언어는 그리스도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선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표한다. 초점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 강조점이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한 가지 포인트만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온 은혜의 논의와 재미있게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죄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건 영생의 반대겠죠. 구원과 심판이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네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 본문으로 삼지 않는 이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 설교할 방법이 없어져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나쁜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거 바울 생각 맞나? 왜냐하면 1장 18절에서 2장 20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3장 21절부터 넘어가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행위에 따라서 선행을 하면 영생을 받고 악행하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모순이잖아요.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로마서 연구가들에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리인데
요거는 바클레이 교수님이 하신 내용이 아니라 제가 로마 설교하면서 정리한 건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들이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2장에서 조금 전에 읽은 내용, 2장에서 선행 또는 율법 준수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후에 3장 21절 이후에서 그 가능성을 반박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역설한다. 그게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적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려고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 제안은 그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의 반대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자들의 생각을 2장에 인용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요. 세 번째 입장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원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행하면 구원받고 악행하면 심판받는 그런 구원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윤리적 무능으로 인해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심판의 원리를 폐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세 가운데 하나의 흐름에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2장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다. 그거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너무 모순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2장을 그냥 덮어놓고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은 설교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신학학자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냐? 바클레이는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2장에서 행위심판, 행위구원 이야기해놓고 3장에서 그거를 반박한 거냐? 천만에. 그럼 14장에 가서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뒤에서 그 얘기하는데 바울은 행위심판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클레이 교수님은요, 이거를 에스라 4서와 비교합니다. 아까 에스라서는 두 세계의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현세와 심판의 때는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에스라는 그 책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자비를 간청하는 입장이지만 우리엘은 그거는 현세에선 통용되지만 최후의 심판에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공의만 행하신다. 최후의 심판에는 철저히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에스라 4서가 말하는데 바울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여 악을 묵인하는 태도, 그것이 2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할 뿐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말론적 심판의 공평성을 바울도 제시하고 있는 거다. 바울의 사상으로 받아들이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바클레이의 제안은 바울에게서 영생이란 비상응적 선물이자 동시에 선을 행하는 삶에 적합한 종말론적 완성이다. 이 적합하다는 말은요, 거의 상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응적 은혜와 적합한 은혜는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반대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적합하니까 준다 이거니까. 이거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에스라 4서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현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부패해 가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도 남은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라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깊은 존재, 그걸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은밀한 것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가장 깊은 존재가 변화된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상에 비추어 볼 때는 비상응적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에 빠졌고 똑같이 부패해가는 존재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응적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자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적합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지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빨리 결론으로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바울의 은혜는 비상응적이지만 비순환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담례해야 하는,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그 책임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적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그래서 바울의 은혜는 비상응적이지만 비순환적이지 않다. Unconditioned, but not unconditional.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조건 지어져 있지는 않지만 무조건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은혜 극대화를 정리하자면 비순환성, 단일성 이런 건 없고요. 비상응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요. 선행성, 초충만성도 여전히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효과성은 아우구스틴수 전통에서처럼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한다. 어떤 본문은 효과성을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특별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제한적으로만 말한다. 이게 이제 바클레이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글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해보자면요. 자, 바클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비상응적이다. 그러나 그 능력의 영향으로 적합한 자로 변화된다. 이게 효과성이잖아요. 그렇죠? 바클레이도 효과성을 인정해요. 바클레이 책을 보면은요, 효과성을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적합한 삶을 향한 가정에 적합한 삶을 향해 가는 과정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제 16장 거의 은혜의 통치 이야기는 거의 효과성 이야기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응적 선물에 의도된 효과를 의도했대잖아요. 이 말 자체가 효과성이잖아요. 변화된 자들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로마서에 없다 그러는데요. 왜?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앞에 나오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이 말 계속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로마서 5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고난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 효과성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에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분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좀 지나친 그거를 뭔가 교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의 책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힘만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에도 로마서 5장에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 5, 6, 7, 8장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효과성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 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바울은 효과성을 말했는데 제한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이분의 책에서 한 가지 아쉽게 느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 책을 읽는 방법, 아까 저자가 굉장히 신사적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최소한 1, 2장은 자세히 읽으랍니다. 1, 2장은 자세히 읽고 나머지는 빨리 읽어도 좋대요. 아니면 결론부터 읽어도 좋답니다. 933에서 53페이지 결론부터 읽어도 좋답니다. 그것도 싫어? 그럼 내가 요약해 줄게. 그리고 30에서 31페이지 2페이지의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거 읽어보면 거기 이 책의 내용이 완전히 압축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그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는 1000페이지 분량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 그냥 2페이지 정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약을 보면 세 부인데 1번은 제1부고 2번은 제2부고 3번은 제3, 4부 요약되어 있고요. 각 부마다 요약이 있습니다. 또 장마다 또 요약이 있는 데가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참조하시면서 읽으면 이 책을 훨씬 정확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을 더 읽고 싶으신 분은 하루 한 권 아카데미 모임이 있네요. 벌써 2주 진행돼서 6주 남았는데 아마 오늘 강의 들은 걸로 2주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 있는 분은 다음 주부터 참여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아마 샘물결 플러스랑 경쟁사가 아닐까 싶은데 청월함 샘물결 아카데미라는 청월함에서 김선용 교수가 하는 박스 앤 독해라는 게 있네요. 6월 24일부터 가는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 하루 3시간씩 굉장히 빡셉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